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별히 그 의과대학에서 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이 하루에 400에서 500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웃고 사는가.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장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하루에 한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웃음이 점점 사그러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다 하는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가? 이건 세계 만국 모든 의학 계에서 그렇게 말을 여자들이 오래 산답니다. 왜 남자보다 오래 사느냐? 여자들이 남자보다 잘 웃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까쿵 한번 해도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주 천진난만하지요.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렇게 웃습니다. 웃음은 우리 육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답니다. 특별히 긴장을 풀어주고 가장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 바이러스, 우리 육체를 늙게 하는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혈압도 조절한답니다. 소화 기능도 좋게 만든답니다. 아토피 치료에도 웃음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웃음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웃음은 장수의 비결이다. 우리 쓰는 용어가 있죠. 웃으면 행복이 온다. 행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유망 업종이 웃음 치료사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의라 할지라도 그 명의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도움이 웃음이다. 기쁘게 사는 것이랍니다. 웃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의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박장대소하고 박수도 치면서 15초만 웃으면요 이틀을 더 산다며. 이틀을. 그리고 특별히 여럿이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막 박수치면 효과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연구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준답니다. 우울증에도 웃음이 치료가 된답니다. 또 공황장애에도 웃음이 치료된답니다. 어르신들 치매에도 웃음이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웃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가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면접을 올 때에 뭘 봅니까? 잘생긴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좋은 사람 뽑는답니다. 그럼 인상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잘 웃는 사람이 인상이 좋아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런 웃음은 세계 만국 공용어로 우리가 그렇게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요즘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웃음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경쟁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도 좀 웃고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나를 향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우리 좋은 날 좋게 살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내가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미소로 한번 만나보자
하고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쫙 열려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정도로 웃음이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래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구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가면 얼마나 무뚝뚝한지 겁이 나서 어떻게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생덱쥐베리라고 하는 특별히 프랑스 소설가가 소설을 썼어요. 원래 이분은 조종사입니다. 스웨덴 내전에 참여했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폭언을 하고 있는지, 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답니다. 그러다가 이걸 잊어먹기 위해 가지고 몸을 이렇게 찌득찌득 피웠더니 담배 한 캐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피워보려고 그랬는데 성냥이 없어요. 간수를 찾습니다. 그날따라 간수가 참 좋은 인상이 든 간수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불 좀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간수가 성냥을 꺼내서 착 긋고 이렇게 불 붙여줍니다. 쥐베리는 담배를 그 불에 대면서 그 간수를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붙여주는 간수도 서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제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던 가족 사진을 간수에게 보여줍니다. 간수도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가지고 또 쥐베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그 가족 사진을 놓고 서로 웃습니다. 그 웃는 그 쥐베리에게 그 간수가 말합니다. 나는 멀지 않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쥐베리는 거기서 하염없이 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아닌가, 커가는 아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 아닌가. 간수에게 솔직하게 서로 그걸 내어놓고 서로 웃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우리 가족을 보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 그러면서 웁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어딘가에 가더니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갔더니 탈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쥐베리가 탈출을 해서 살아났다는 기록이 어린 왕자의 미소라는 그 소설이 자기의 그 스웨덴 그 감옥에서 지냈던 그 일대기를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미소를 짓지 못했다면 나는 거기서 정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어린 왕자의 미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소가 쥐베리를 살렸다고 그렇게 그 소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래요.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치료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웃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웃습니까?
오늘 그 주위에 있는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오랫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 나이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의 그 문화는 자식이 없으면 그 여인은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문화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을 못 낳았을 때에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그는 매일매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요?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대대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결국 그러다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사라의 그 몸에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몸이 이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자손을 얻도록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그래도 나름대로 족장으로 종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주인과 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하갈이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위세가 등등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갈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 가정에 그 불화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내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게 됩니다.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에게 아직도 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에 했듯이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꾸어 줍니다.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로 십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손손이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에 가나안 땅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해서 종교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너 후손에서 나오고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약속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 사라도 어떻습니까? 사레라는 거 하는 공주라는 뜻이죠. 근데 사라라고 바꾸어 줍니다. 열국의 많은 민족의 조상 어머니가 된다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와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죠. 비웃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내 안에는 이미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 됐는데 나도 이렇게 늙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신의 웃음을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진짜 웃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다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뭡니까? 내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너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이삭과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인, 자식을 낳을 당사자인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18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또 비웃음을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습니다. 이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비웃음이지요. 믿지 못해 한 웃음이지요. 이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웃지만 참 웃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1년 후에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웃게 하는 장면을 줍니다. 역전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18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했던 이 단어는 자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로 자동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늘 내 상태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 그 말이 나에게 무슨 해당이 됩니까? 내 현실을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현실 앞에 내가 정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1장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 웃게 했다는 말은 타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 동사입니다. 남성. 뭔가 나에게 끌려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 웃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웃음은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웃음이 내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참 웃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었던 참 웃음을 웃게 하시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웃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언제 만났어요? 25년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진짜 10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진짜 웃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금방 어떻게 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고 금방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서로서로 편할 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5년 후에 하나님이 진짜로 역전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참으로 웃게 하며 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갈등을 합니다. 가정 불화도 겪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의심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25년 후에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뭘 하셨어요? 이삭을 주었을 때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었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우리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요. 내 여건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웃음은 뭐였어요? 그 감격이, 그 감동이, 그에게 그들의 가정에 주어지는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못 참아서 그러지, 진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오늘 웃게 되는 날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갈등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떻게 진짜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거짓말이 없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진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게 진짜 믿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신앙으로 된다 하는 것이 답이지만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실이 나로 하여금 못 믿게 하고, 인간관계가 나로 하여금 못 믿게 하고, 오늘 내 육체와 오늘 또 내 삶이 나로 하여금 못 믿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해 지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특별히 17장 1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99세 때의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는데 이제 여호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어찌 내가 자식을 낳으려. 비웃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이렇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라는 이미 여성으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비웃습니다. 나도 노쇠하고 내 남편도 늙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사라도 그 속으로 웃고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가르쳤을 때 마리아는 못 믿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곧 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샌드위치가 된 것 같아요. 미국은 FTA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방인 것 같은데도 우방인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는 청년들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수백 통씩 써도 취직할 길이 없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된 나라도 지금 누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도 지켜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건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향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웃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지으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웃게 되었다고, 그 증거 자료가 뭐냐? 이삭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식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는 찬양합니다. 6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했다고 이렇게 사라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가정이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불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었을 때 그 가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웃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회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 가정에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진짜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도 하나님으로 참된 웃음, 웃게 되는 그런 삶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주신 참 웃음 이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으로 만드는 웃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찬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 오늘 내 육신이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 내 정신세계가 맑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건 사실은 전부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영원한 삶을 책임질까?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에 맨 먼저 출발했다고 끝까지 웃게 될 것 같습니까? 중간 지점에서 이제 돌아서서 오른쪽을 한 개 가는데 그때 내가 1등으로 돌았다고 끝까지 웃게 될 겁니까? 끝까지 성공했다, 끝까지 웃게 됐다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결승전을 통과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잘못 착각해서 오늘 우리의 보이는 오늘 현실을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웃고 산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참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인생으로 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서 죽음에 바쳐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구와 싸운 적이 없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맡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참 평강은 예수님만이 참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입니다. 이제 꼬린 지점이 왔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온 겁니다. 신앙의 경점에 왔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결론이어서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예수께서 만든 모든 삶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참된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된 웃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는데 아이고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뭐 웃으면 오래 산다는데 뭐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웃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삭을 통해서 그 역전을 시켜주시고 참된 웃음을 주었듯이 진짜 예수 만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기면서 천국 와서 상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이 참된 웃음의 성공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이 기쁨이 언제까지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때 애곡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끝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주신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답니다. 그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오린 지점에 들어가서 1등할 때 그 누리는 그 기쁨이 진짜 성공이듯이 성도가 예수님 진짜 만나서 죄사함 받고 진짜 그 죄사함 속에 누리는 그 감격 속에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지요. 아브라함같이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도 하시지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것을 극복한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맞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웃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그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진짜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참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탈락하지 아니하고 이 대열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상이 있어, 내게 상이 있어.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